2장. 어이, 저걸 봐. 우리의 새로운 왕 메누이케스의 아드님이신 크레온 왕께서 오셨다고. 여러분! 이 나라라는 배는 최근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 하마터면 파멸 위기에 처했었습니다만 자비로우신 신의 지혜로 무사히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 모이게 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라이오스 왕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신 바 있고 앞 통치자이셨던 오이디푸스 왕께서도 의무를 다하는데 조금도 주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내가 모든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의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백성들로부터 완전한 충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통치자야말로 가장 경멸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안녕보다 사사로운 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그 역시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신께 맹세하겠소만 나는 백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멸이 닥쳐오는 것을 본다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적대하는 자하고는 여하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 역시 우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조국을 위태롭게 할 위험 속에 맺어지는 우정이란 절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입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당당히 죽은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위대한 영웅의 죽음에 따르는 모든 의식을 갖추어 가장 명예로운 군장으로서 무덤을 만들어줄 것이외다. 그러나 그의 형제 폴리네이케스, 그는 추방당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조국 땅과 조상 신들의 성전을 불과 칼로써 치려했으며 자기와 같은 피를 나는 동포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자기의 동포를 노예로 삼으려 했으니 그를 편히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를 위해 어떠한 축원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자는 들판에 버려진 채 땅에 묻히지 못하도록 새와 개들이 마음대로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겠소이다. 이것이 내 명령이고 모두들 이런 명을 내리게 된 옳은 지혜를 헤아려 줄 것이라 믿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 이상 어떠한 반역자도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는 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존경을 받을 것이외다.
크레오 왕이시여, 그것이 당신의 명령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시체 곁에 파수병을 배치해 두었으니 부디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대들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를 절대 감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소. 어리석은 행동의 보상은 죽음뿐. 하지만 허망한 욕심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자는 늘 있는 법이니 몇 푼 돈에 파멸을 자초하지 않길 바랍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숨이 찬 것은 급히 달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왕께 드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기도 했지만 줄곧 귓가에 이 바보야,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면서 기어이 갈 테냐? 혹은 하지만 왕께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듣는다면 네가 무사할 것 같으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니 마음이 갈팡질팡하여 걸음이 자꾸 무거워진 겁니다. 그러나 제게 남은 양심이라는 것이 먼 길을 재촉해 왕께 달려오게 했습니다. 제 얘기가 비록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어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까. 대체 할 얘기가 무엇인데 그리 안절부절하느냐? 우선 제가 한 짓이 절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벌을 받을 이유. 책임을 면하려고 부단히도 애쓰는구나. 어서 말하라. 무엇이냐? 어서 말하는 것이 책임을 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야. 너무 무서운 일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서 말하지 못할까? 예, 저 썩어가는 성문 밖 시체, 그러니까 폴리네이케스의 몸에 누군가 새흙을 뿌려놨습니다. 경건한 의식을 치르고 달아났습니다. 감히 그런 짓을 한 자가 누구인가? 저는 맹세코 모릅니다. 곡괭이나 삽으로 땅을 판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메말라서 어떤 바퀴 자국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 파수교대를 할 때 보니 세상에 요상하게 시체를 흙으로 살짝 덮어 숨겨놓았더군요. 매장한 것이 아니라 홀령을 편안케 할 정도로만 덮여 있었습니다. 들짐승이나 개가 와서 물어뜯은 자국도 없고 분명 사람이 한 짓입니다. 저희끼리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큰 야단을 떨다 서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딴에는 서로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시뻘겋게 다른 쇠를 쥐더라도 나나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이라도 걷겠어. 모든 신께 맹세하지 하며 주먹질을 벌였습니다. 아무리 다퉈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한 파수병이 말을 꺼내지요. 이 일을 왕께 보고해야 하는데 우리 중 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이 불쌍한 놈이 뽑히게 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왕께서 저의 말을 듣고 심기가 나쁘실 것이 틀림없으니 제 마음도 괴롭습니다.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왕이시여, 혹시 이 일이 신께서 하신 거라면 시끄럽소. 벌써 바보천치 늙은이가 된 거요. 신께서라니. 그 말은 도저히 그냥 들어 넘길 수가 없소. 신께서 그 자를 돌보아 준다고. 왜? 그가 신을 어떻게 받들었기에? 신전을 도륙내고 성상을 불태우렸던 놈인데. 신께서 악한 자에게
명예로운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당신들 늙은이들의 생각이요. 참으로 경건한 생각이로군. 천만에. 더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며 은밀히 나를 배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오. 바로 그 자들의 소행이요. 그 자들이 파수병을 매수해서 이따위 소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야. 돈. 세상에 돈처럼 악한 것은 없소. 돈은 나라를 망치게 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이간시키며 정직한 마음을 타락시키고 갖가지 흉악한 짓을 다하게 하는데 그게 모두 돈 때문이란 말이오. 파수병, 나는 신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번 일을 저지른 자를 기필코 죽음의 보상을 받게 할 것이야. 그 자를 찾아서 내게 대령시켜라. 그렇지 않을 경우 너는 단지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으로 내 죄가를 다 갚게 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야. 너를 산채로 매달아 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해주겠다. 죽음으로 네가 미처 몰랐던 교훈을 가르쳐 줄 테다. 가장 큰 행운이 때로는 감당치 못할 만큼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겠느냐? 쉽게 얻은 행운이 때론 불행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는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미는구나. 제 말이 귀에 거슬리십니까? 혹은 양심에 거슬리십니까? 내 놈이 이제 나를 떠보는구나. 왕께 고통을 주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범인입니다. 내 놈은 입만 살았구나.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내 놈은 은하 몇 푼의 영혼을 팔았지. 왕께서 그릇된 판단을 하시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말장난은 집어치워. 범인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 알량한 욕심이 결국 슬픔을 몰고 온다는 걸 알게 될 테지. 아이고,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할 텐데. 하지만 범인을 잡든 못 잡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테야. 어쨌든 난 살았다. 살았다. 세상엔 경이로운 일이 많지만 인간보다 경이로운 것은 없어라. 강한 남풍에 밀려 폭풍우 치는 바다에도 길을 내며 산더미 같은 파도에도 헤치고 나아간다. 인간의 운명이여,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악으로 인간을 이끌도다. 나라의 법이 지켜질 때 조국은 자랑스럽게 굳건하다. 나라의 법이 깨어질 때 조국은 어떻게 되는가?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는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되니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과 결코 같이 하는 일이 없기를.